제목은 하나님께 청하라. 청한다고. 이 청하라는 그 말의 뜻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뭐 구하라, 간절히 구한다, 간구한다 우리가 많이 하는데 구하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이 일상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어둠을 향해서 발하며 산다는, 어둠을 향해서 비추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사단의 그 어둠과 싸워야 함을 의미하기에 우리의 넘어짐은 다방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사단과의 관계 속에서 명에 잡히고 병에 드는 일도 아주 흔한 일입니다. 이런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턱없이 약하여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어떤 영적인 싸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이 영적인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그 말인즉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놓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놓고 벌이는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를 바로 인식해야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취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타락한 천사로 알려진 사단과 그에 속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지혜와 권능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그들과 싸운다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힘의 열쇠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사단의 강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무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추수할 일꾼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추수할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추수할 일꾼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추수할 양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은혜를 구하는, 많은 사람이 은혜를 구한다고 다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추수꾼으로 그 사명을 받았다면, 양을 구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곳이 이비의 소굴이라 할지라도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주님은 사명을 받은 우리를 향해 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사단에 속한 세상입니다. 주님이 세운 70인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나가 사명을 감당하였듯이 이 시대 주님의 제자들 또한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추수할 때가 가까워졌음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이 추수할 때에 맞추어서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추수할 일꾼을 청하여 이 땅에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짚혀질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추수할 일꾼을 자청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첫 말씀은 누가복음 9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권세를 구하라입니다. 1절을 보면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셔서 사단과 그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한 그 제자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모든 사단에게 무너진 자들을 고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잘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시대를 넘어서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런 종류의 권능과 권위와 권세가 필요했고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그 시대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는 진짜인 반면에 이 시대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는 불필요하기 위해서 어떤 권능이 일어나면 다 가짜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한 이유로 이 시대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가 일어나면 모두 사단의 일이라고 정죄해버리는 뜻입니까? 그 시대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로 사단과 싸워 이겼는데 이 시대에는 사단과 그 영들이 형편없이 약해져서 그저 성경 말씀만 이해하고 예배만 열심히 잘 드린다면 사단과 그 영들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 시대의 영적인 사단은 아주 잠들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대 사단과 그 영들은 더욱 지능적이고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낳고 있음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 아둔한 선지자들은 경문의 띠를 넓게 하여 이마에 붙이고 선생이나 칭함받음을 자랑하며 스스로 맹인이 되어서 수많은 맹인을 양산하고 수많은 맹인을 사단의 사망의 그들의 그 절벽 같은 곳에 몰아넣고 있음을, 그것이 이 시대 이 땅의 현실이고 안타까운 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영의 눈들은 막혔고 그들에게서 하늘의 지혜는 찾을 수도 없으며 작은 귀신에 일어나 알고 대처하며 몰아낼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사단의 영들에 휘둘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일꾼들 스스로 청하는 이 시대 사명자들에게, 이 시대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더욱 많은 하나님의 알곡들을 온전하게 추수를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해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마지막 추수꾼이 되기 위해서 자청하라는 것이고, 그러한 너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고 권능을 주고 권세를 주시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외면하고 이 세상의 기복적인 것만 듣고 하나님께 부르시고 있는지 하나님 가슴 아플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에 대하여 묵상하시고 아멘으로 하나님의 뜻을 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36절까지. 이곳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라는, 이곳의 내용은 주님께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고지를 하신 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부활의 몸이 무엇일까? 부활의 산에 올라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잘 모르니까 제자 앞에서 영광스러운 변형된 그런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더욱이 그들이 흠모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천국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함께 말씀하시는 그 모습도 보이셨다는 내용이에요. 또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너희가 보고 있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구속사업을 위해 택함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이 무엇일까? 이거 많이 들었죠.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 인류 구속의 사업을 완성하셨다는, 아멘.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또한 너희 또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속의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천국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으신 그 부활의 길을 따라서 구속을 완성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길을 간다면 더욱 좋겠지만 다 감당하지 못한다고, 내 사명, 내 남편 하나라고 책임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주님이 그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서 부활의 모습을 입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울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대로 먼저 생명으로 부활하라는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 각자의 사명을 따라 맡긴 자들의 생명의 부활이 되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택함을 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세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5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하라, 이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부들에게 나타나셔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런 어부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시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구약의 시대에 그렇게 선조들이 예언하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다는 것. 또한 그들이 그거를 깨닫고 죄를 고백함, 그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시고 이르시되 사람을 취하라, 예언을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예언하셨다는 거죠.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4절을 보면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시몬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아직도 잘 모르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우리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 어부인데 물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이걸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내 생각이 이럴지라도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내리라고 뜻이 있겠지. 이렇게 내리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 6절 이하에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고 다른 배들을 불러 도움을 받아 두 척의 배에 가득 채우게 고기를 잡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들, 고기 잡는 어부들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지금 나와 고기가 밤새도록 쓰고 있는데 고기 안 잡는데 갑자기 고기가 나올 게 없는데 주님께서 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내리고요. 항상 주님은 영적으로 어떻게 되실지 모르지만 난 이곳에 내가 전문가야. 주님도 여기서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시몬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구하라. 우리의 의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진리를 알게 하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죄를 넘어서 생명의 길을 알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복도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막 고생하다가 하늘나라에만 영이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내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내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나갈 때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복이 두 척의 배 고기를 가득 채우는 은혜로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마지막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세리처럼 보라. 많이 들은 설교죠.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가르치는 자, 회당에서. 세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의 우리식으로 보면 로마의 앞자리니까 로마의 앞자리로 세금을 막 거대한 양보다 더 걷어서 자기가 찾고 가고 죄인 중에 죄인이죠.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렇게 볼 때. 그래서 저 상대적인 어떤 비교를 하고 성경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리처럼 보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정말 익히 알고 있습니다. 종교인을 상징하는 바리새인과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리에 대한 것입니다. 11절, 12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이렇다는 거예요. 서서 따로 기도하며 엎드리지도 않아. 서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죠.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서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서서 따로 기도하는, 따로 사람들 따로 기도. 나는 다른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시고 있는 하나님이죠.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반면에 세리는 자기가 주인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리 서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너무 주인 같으니까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만 가슴을 치면서 엎드려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두 부류를. 14절에 주님께서 결론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사람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스스로 의롭다 하는, 스스로 나는 무엇을 다 본다고 하는 저 맹인들이 아니고 오늘 내가 의롭다 할 사람은 저 세리다. 그가 오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아닌가. 주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이 말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자복하는 사람에게 그 죄를 해결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덧입히시고 하늘에 들어가게 하신다. 세리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인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에는 겸손한 자라는 것이고 종교에는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 중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가면 우리가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리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높여주심을 받아 주님 안에 거하며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영광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오늘 처음 봉독했던 누가복음 7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청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청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에 관한 것으로 첫째, 수수할 일부를 청하라. 우리가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하지 않을 걸, 먹고 마시고 있는 걸 주겠다는데 그것만 놓고 우리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청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수수할 일꾼을 청하라. 둘째, 이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구하라. 셋째,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소원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죄의 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택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택함을 구해야 합니다. 이 택함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택함을 받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면, 만약에 주님의 택함을 받지도 않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가짜가 되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서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가 더 청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더욱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한 해도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지 않아야, 자기 의지를 발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으면,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가 없다.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한 거죠.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는 일이, 급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과 열려져 있지 않으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택함을 받아야 돼요.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늘의 지혜도 없고 하나님과 열려져 있지 않다고 가짜라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세리와 같은 낮은 자세,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타인의 생명을 위해 우리가 세리와 같은 낮은 자세, 그 겸손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와 같은 그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한계인 기복의 마음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우리가 오늘 청해야 할 것에서 묵상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빕니다. 모두가 복에 이르는 참 신앙인들이며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심판할 때가 가까우고 추수할 때가 가까움을 말씀하신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 청하라 하셨사오니 이 서립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추수할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헌금도 주셔서 이 땅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